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을 말씀을 드립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기도할 때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 감사의 주제는 나중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자세히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대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찬양과 또 감사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이 전체적인 총론이라면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은 구체적인 간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끝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인 창조 그리고 구원을 우리를 위해 하셨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계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고 고백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두 가지 일을 곱씹으면서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두 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례가 없는 빠른 성장입니다. 그리고 유례가 없는 빠른 쇠퇴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진 지 150년 정도밖에 안 된 짧은 시간에 이렇게 교회가 빠른 성장과 빠른 쇠퇴를 경험한다라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이한 일이 왜 한국 교회에 일어났을까요? 저는 빨리빨리 문화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빨리빨리 문화는 가시적인 발전과 성장을 이루는데 탁월한 효과와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빨리빨리 문화는 멈춤과 그리고 묵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독교 신앙에 큰 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확인을 했듯이 예수께서는 누구보다 바쁘셨고 누구보다도 일이 많으셨지만 하루의 시작인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을 떼어 놓으셨습니다. 또 하루가 끝난 저녁에도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 놓으셨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바쁜 하루 중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시간을 떼어 놓으셨습니다. 세 말씀만 인용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에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 6장 41절에서 4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공생애 때에 누구보다도 바빴고 일에 파묻혀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각종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이 나자 유대 땅 사방에서 새벽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께서는 놀랍게도 우선순위를 일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일에 치여 사는 우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때도 우리는 급하게 기도하고 10분도 안 되어서 자리를 뜹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 교회는 기도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 증거는 금요 기도회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금요 기도회가 예전만큼 뜨겁게 진행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모든 교회가 형식적으로만 금요 기도회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나 어느 나라 성도나 하루는 24시간 똑같은데 왜 한국 사람과 한국 교회의 성도만 시간 부족에 시달립니까? 한국 시간만 더 빨리 가서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근본 이유는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전에 80년대에 우리는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교회에 가면 저녁 예배 드리고 또 성가 연습을 하고 난 후에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요일도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 성가 연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씩만 바르고 가는 행태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뿌리가 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사탄적인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께 일일이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멈춤과 또 묵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독교 신앙의 이 빨리빨리 문화가 얼마나 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께 이 빨리빨리 문화가 한국 사람에게 얼마나 깊게 침투해 있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국에서 종교로 떠받들고 있는 우상 중 하나가 등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공원인 설악산 입구가 몇 시에 열리는지 아십니까? 새벽 3시입니다. 여러분, 새벽 3시면 빨리빨리 문화를 근거업적으로 신봉을 하는 한국 사회에서도 정말 잠을 자지 않고 바쁘게 사는 삶을 신봉하는 한국 사회에서도 다 잠을 자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설악산 입구가 열립니다. 등산을 잘 모르는 여러분께서는 그 시간에 문을 연다고 설악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른 새벽 3시에 설악산 입구는 설악산을 올라가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특히 가을 단풍 때가 되면은 설악산 입구는 돛대기 시작이 됩니다. 새벽 3시에 칠흑같이 어두운 설악산 입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설악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새벽 3시에 설악산에 올라가는 겁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은 채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인터넷을 보면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새벽 3시에 이 핸드 랜턴을 켠 채 일렬로 줄지어서 설악산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장관입니다. 여러분은 이 경험을 하지 못할 텐데요. 그 행렬을 따라서 새벽 3시에 설악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앞사람 등산화와 또 계단만 보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 힘든 일을 2시간 이상 중단 없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니 뭐 그렇게 할 것 있나? 자기 페이스를 갖고 자기 체력에 맞게 오르면 되지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빨리빨리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그런 여유가 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앞을 향해 가고 빨리빨리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이 사탄적인 문화 속에서 여유를 갖고 천천히 사는 것은 도태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권하건대 죽기 전에 한 번은 설악산을 한번 올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케이블카를 타는 것 말고 천천히라도 걸어서 설악산을 직접 올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께서 얼마나 멋지고 좋은 세계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지 실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TV로 보거나 유튜브 영상으로 보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는 감격과 탄성을 담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런 걸로는 이 좋은 세계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영원한 선하심을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김 목사님이 벼르고 별러서 처음으로 설악산 대청봉을 다녀왔는데요.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10여 명의 무리가 앞에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천천히 뒤따라가서 능선에 올라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10여 명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은퇴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었다고 합니다. 김 목사님이 뒤따라가면서 들어보니까 할렐루야가 나오고 서로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랍니다. 여러분, 참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김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빨리빨리 올라가서 정상을 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설악산을 즐기면서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분들처럼 설악산이 아니더라도 건강을 잘 유지를 해서 가까운 산을 천천히 오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좋은 세계를 즐기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빨리빨리 문화가 문제입니까? 바로 이 문화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은혜를 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가진 가장 고유한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해방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출애굽하는 은혜를 입었고, 이어서 홍해바다에서 바다를 건너는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곧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정말 출애굽 1세대는 엄청난 하나님의 출애굽시키시는 구원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곧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급기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는 순간에도 출애굽 1세대는 산 밑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인간의 종특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을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을 했던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의 용사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새 말씀만 인용을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18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또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당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에게 잘 먹혔습니까? 놀랍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특성이 인간의 종특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들이받는 것이 인간의 종특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에게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탁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 2세대가 1세대처럼 당신의 은혜를 잊고 당신을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한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부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버릴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1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인간의 종특이고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외입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은 도둑질하거나 성적인 죄나 그런 특정한 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죄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였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가끔 등산 영상을 보는데요. 멋진 설악산 풍경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중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와 멋지다 라고 감탄할 뿐이었고 산을 오르기 어려운 여건이면 돌 앞에 절하거나 산신령을 찾으면서 오늘의 산행을 순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좋은 땅에 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지 않는 배은망덕함이 인간의 종특이고,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날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제 자신을 볼 때 욕구, 불만과 결핍 의식에 쩔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도움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해도 그것은 순간이고, 우리는 곧장 욕구 불만에 시달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불만스럽게 칭얼댈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해도 그것은 순간이고, 우리는 계속 우리가 해결받은 문제로 인해 감사를 잊고, 이 문제 또 저 문제를 제발 해결해달라고 끊임없이 구하는 결핍 의식에 가득 찬 어린아이가 될 뿐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빨리빨리 급하게 기도하고 넘어가지를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가르치신 대로 저희에게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삶을 인도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